예루살렘에 수전절 곧 성전 봉헌절이 이르렀습니다.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작정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 보시오. 이런 질문은 세례 요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로마 지배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당하게 밝혀라. 이 말은 거꾸로 예수님이 스스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시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는 괴로운 현재를 대신할 구원의 시대를 다스릴 이상적인 인물을 가리킵니다. 이 인물과 결부된 것이 다윗입니다. 이는 다윗 왕국의 회복에 대한 희망과 다윗 왕국의 세계를 다스릴 나라로 확장되리라는 희망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평화로운 질서를 바랄 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새로워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와는 별도로 현재의 전 세계 질서를 끝장낼 초월적인 구원자인 인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과연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이 컸습니다. 이는 그들이 세상 질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처한 삶의 자리가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보면 그들의 메시아 대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변 강대국에 의해 꾸준히 수탈을 당해왔습니다. 그런 그들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제국의 악한 질서를 해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리라는 기다림과 믿음으로 살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메시아의 특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세계의 주인이 된다는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직접 메시아라는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 말고 속 시원하게 당신의 정체를 밝히라고 말입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자기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질문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관심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일에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일을 보고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바로 내 아버지 곧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행하신 일들을 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확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은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전해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께 물어보게 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에 대한 옳다 그르다 말씀은 없고 대신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당시 가장 비참한 운명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완전히 부정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 구원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서 일어났던 치병과 죽기 등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는 사실에 대한 징표들입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면 그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달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권능에 휩싸여 서셨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진리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똑같이 경험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메시아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양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내 양은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듣고 믿고 따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운명을 맡깁니다. 그런 이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히라는 유대인들의 질문이 바로 영생과 관련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공동체를 비롯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기에 그분이 그리스도가 분명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신 분이다. 어느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이 영생의 출처라는 말은 그가 생명의 창조자인 하나님과 하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서 증명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서로 순환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안에서 행하셨기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하나이시기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런 권능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이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실이 예수님의 인격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주 역사에서 유일회적인 사건이기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던 부활을 대체할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창조 사건이었습니다. 창조가 완성될 종말에 그 부활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 생명의 주, 영생의 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3번에 걸친 예고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세상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본질도 새로워졌습니다. 그제야 공생애 중에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들과 말씀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서 안전하게 쉬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까지 그의 양떼를 떠나 방황하지 않고 어디든 그가 이끄시는 대로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